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묵상을 통한 치유, 묵상을 통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요.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뿌리가 그 물에 닿아 있어요. 곧 성령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간조하다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건건하다라는 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금기가 있다. 소금기 많으면 그 땅은 황무지잖아요. 뭘 제대로 재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물에 닿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 딱 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무더위가,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아주 극심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요. 철이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 더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대안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처자식, 어르신들 생각하고 하면 10,000명, 20,000명 될 텐데 기적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12광줄이나. 그래서 그렇다. 이 사람이 우리의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지금 모든 여론이 100%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일반 세계 역사서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사복음서를 깊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엔 어떠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극우나 극좌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대안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떠한 폭력, 폭언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입장이 있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지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신앙생활 오늘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다 빨리빨리잖아요.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철저한 결과주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를 역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어떤 갑자기 로또 맞는 것처럼
확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에서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둡던 감정들이 이제 점점 더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그 이상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결실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5, 6절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잘못 살아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규칙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 눈 뜨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들고 이런 습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아요. 나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산해도 돼요. 이런 사람 없어요. 수십 년 했어도 아무리 신학 박박사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어렵던데 저 해보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돌봐야 할 첫 번째 영혼은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의 삶입니다. 묵상의 삶이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게 흘러넘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당장은 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가 빨리 뭔가를 성취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고생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행위로 옮길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삶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뭔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뢰하면 영혼은 메말라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황량해집니다. 시편 1편에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과는 조금 달라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삶을 보장해줘요. 반드시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끝을 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 중에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도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도 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나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특히 젊은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잘 못 기다려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갓난쟁이부터, 제가 현우를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이러는 걸 보면 그 어린 아이들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노니까 아이들이 클릭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지고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으면서 진중하게 기다립니다. 이루어질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 날리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흔들려요. 이런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의 노예, 사람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유함이 와요. 근데 악인은 묵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묵상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쫓겨다니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쫓겨다니게 만듭니다. 야, 너 지금 교회에 있을 시간이 어딨어? 야, 네가 지금 한가하게 성경 볼 때야?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계속 쫓겨다니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목적이 없이 분주하잖아요.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방향을 상실하고 그냥 분주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오늘도 또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이 사고뭉치. 너는 죄인이야. 안 돼. 은근히 들어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이제 점검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강조해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이 와요. 이것이 묵상의 능력이에요. 묵상을 하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돼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점점 더 싱싱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대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라도 끝나요. 오늘 본문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싱싱하고 무더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통 돈이나 뭐 이성적인 이런 거는 좀 드물게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 명예 부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남은 거는 꼭 하나, 꼭 명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은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르죠.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그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죄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어떤 때는 인간적인 야망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과와 과정을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주의예요. 물량주의예요. 교회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결과와 과정을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고
물량주의가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 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묵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죠? 묵상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돼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받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내 한 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그랬어요?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적당히 해,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야 그거 광신자나 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열매는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 생을 다해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날마다의 과정이 중요해요. 매일 내가 어떤 작은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어린아이들과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말론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성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때 일시적으로 치유하시는 것, 그때 잠깐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생기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하건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 설교문을 목자 목녀님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 다 목원들과 공유하셔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묵상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새벽 기도회 설교를 위해서 먼저 묵상하고 이것을 목자 목녀님들과 나누고 또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과 나누면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목장이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1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묵상은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메마름은 사라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영혼의 치료를,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속사람을 더 건강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개인, 가정, 목장, 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산과 나라가, 선교의 현장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묵상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